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어쩌면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고생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만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참 억울하고 속상하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할 때는 그래도 감수할 만한데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정말 속상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충대충 살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러다 고난을 당하면 올 게 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나도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도 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낙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그 일대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나일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이었고 나일강 주변은 항상 기름진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 이집트를 버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찾아서, 자유의 땅을 찾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이 닫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얼러주시고 달래주시면서 살살 데리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깨끗한 물로 바꿔주셨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걸음씩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의 말씀이에요.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 르비딤은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있는 호렙산, 이 호렙산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광야지대예요. 그런데 이곳에 머무르기는 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조금 불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모세를 죽일 것 같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지만 않았어도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 일들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사실 모세를 향한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거든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고작 만난다는 게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말하러 가라고 하면 가고, 씀을 마시라고 하면 마시고, 엘림으로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떠나라고 하면 떠났어요. 신광야를 거쳐서 정말 힘들게 르비딤에 왔는데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한 이 광야길에서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여전히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백성들이 어긋나게 살지 않았고 불순종한 게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래, 우리가 벌 받은 거야.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그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합니다. 가만히 잘 있던 사람들 잘 꼬드겨서 이 광야에 나와서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고난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싫은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산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홍해를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막연히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자리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샘물이 터진 자리를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장소라는 거예요. 반석이 터진 후에 이제 이곳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고난에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하나님과 다퉜는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었는지를
두고두고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않기로 결심하는 다짐이에요.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면서 이제 그 장소에 올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떠올리자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어쩌면 르비딤 광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꼭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긴 고난과 목마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믿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전부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정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혹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심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강청 기도를 하고 화살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밑에 두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순간에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내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내 욕심만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고난 속에서도, 목마름과 배고픈 순간에도, 혹은 배부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계약을 맺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켜야 되는 게 법입니다. 내 기분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한결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종종 하나님께 이러한 조건들을 내걸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해주시면 확실하게 믿음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 믿게 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거래 관계로, 당신이 주고 내가 받고 하는 관계로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믿음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부산물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순간에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아니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셨고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유를 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참 구차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르비딤과 같은 광야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의 뜻은 넓고 평평한 광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원기를 회복한다, 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서 맨 처음 만났던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의 고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고, 밤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사람이 없었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40년 동안 땀 흘려 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데 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힘겨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노동을 감시하는 관리인들은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조금만 농땡이를 부리면 채찍으로 후려쳤어요. 자유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의 종살이를 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누구도 억지로 일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찾은 자유였고 휴식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르비딤 광야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오지 못할 꿀 같은 휴식의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쉴 수 있었던 천국과도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휴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이제 망할 것 같다고, 버티기 힘들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쉬고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 가을 하늘을 보시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 시달리던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졸지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긴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지도 못하고 늘 공부해서 좀 안쓰럽기까지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요즘 죄다 다 살이 붙었어요. 지난주에 최원재 권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그냥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좀 쉬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못 쉬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감리교에서 정식으로 서리 전도사로 파송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사실상 훨씬 한가해져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를 매일 아침 나와서 저녁 때 퇴근합니다. 솔직히 가끔씩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이 많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없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 목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교인들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도 하고 뭐라도 좀 정리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 맞다나 넘어진 길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뭘 열심히 할 수도 없는데 이참에 좀 쉬면서 충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있는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니까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르비딤 같은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원기가 회복되고 쉴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염려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서로 다퉜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사와 무리바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